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안 게임이 아마 오늘 밤에 폐막식이죠. 예. 그 스포츠를 보면 언제나 느끼는 것이 이게 인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경주장 안에서 싸우는 그런 선수와 같은 입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큰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뭐 금메달을 땄다든지 아무튼 극적으로 이겼다든지 그런 것이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준다. 이것도 영적인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또 끝까지 잘 싸워야 합니다. 그렇죠?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면은 상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그 누구죠? 롤러스케이트 뭐 선수가 3000m 계주의 결승에 맨 마지막 이제 들어오면은 우승인데, 우승했다고는 세레모니 하고 손들다가 대만 친구가 발을 앞으로 내미는 바람에 그 금메달 다 날아간 거잖아요. 병역 혜택도 다 날아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싸워야 했죠. 우리 공동체의 영적 여정에도 승리를 위한 이 경주를 잘 해야 합니다. 잘 싸워야 한다 이 말이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죠?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위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지게 되느냐? 복음에 맞춰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증거하며 산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행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서 행한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약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되기까지 이렇게 해서 그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했다. 그런 거죠.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적인 하나님의 성령님의 요청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을 위한 요청입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은 복음을 위한 부르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마음 깊이 느끼고 있습니까? 그 내면의 부르심을 무시하지 말고 잘 받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관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알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시대는 복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추어진 보화처럼 찾아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찾아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시대는 우선은 너무 지식이 팽창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뭐 교회 다니는 거 아이고 그 뭐 옛날에 다 다녀봤고 뭐 저거 다 안다.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다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또 지금 시대는 뭔가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생각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죠? 내가 여기서 저기 간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어디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내비게이션 따라가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니까. 지금 시대는 빨리 치고 나가야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묵상해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은 섣부르게 다 판단하고 맙니다. 그리고 내 할 일도 바쁜데 뭐 복음은 무슨 복음 그러고 만단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시대는 말씀이 심령에, 여러분이 심령에 올 때까지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그런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십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로 원하셔요. 그렇게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오늘 주제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디어 그게 깨달아진단 말이죠. 삶에 적용이 된단 말이죠. 우리는 어릴 때 객관식 교육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죠? O 아니면 X잖아요. 그렇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묵상해보고 되새겨보고 생각해보고 심지어 따져도 보고 그렇게 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참된 희망, 영원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본문이 9장인데요. 10장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처음 두 가지는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것이라 그랬고, 뒤에 두 가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시험한 것, 그리고 원망하는 것. 시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안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실까 안 보내주실까, 이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는. 그들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약속하셨으면 그 가나안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인생에 승리하려고 하면은 바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 목표를 정해야 된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상시합 복싱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는데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읽어보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육상 경기를 할 때 그 누가 골인 지점을 바라보지 않고 방향 없이 막 달리겠느냐? 복싱 시합을 할 때 누가 허공에다만 계속해서 주먹을 휘두르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듯이 자기 자신도 초점을 맞추고 산다. 그 초점이 복음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은 적극적으로 도우십니다. 아멘이죠. 초점을 맞추고 살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돕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목표로 기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아이고 노후에 아프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운동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몸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세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 상주심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는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보라. 상주심을 바라보아야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려고 하면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나 보상보다 일의 어려움에만 집중하면 낙담하게 됩니다. 난 왜 이렇게 어려운가? 라고 낙심하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어려움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옳은 것을 할 때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이익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는 달려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상급론은 우리의 어떤 그 행위로 하나님의 호의를 끌어내려고 하는 율법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급론 하면 은혜가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것은 은혜지요. 근데 그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곧 상급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그랬잖아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뭐라고 그랬죠?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 성경에 보면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겸손한 자는 높아지게 된다. 계시록에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그들이 행한 대로 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네덜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는 아브라함 카이프입니다. 이분이 영생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게 된 결과로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이지만 상은 이에 추가적인 것으로 특별한 선물이며 보상적 성질의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프가 신학자지만 네덜란드 수상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공로 사상도 배격하고 물론 은혜니까 그렇지만 상급을 경시하는 사상도 배격해야 된다라고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헨리 포스트라는 분도 인간의 노고를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들의 노고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된다. 상급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은 그 율법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게 올바른 동기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세속적인 동기와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상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상이라는 걸 준비해 놓고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힘내라 힘내라 상이 있다 상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은 하나의 경주와 같아 그랬잖아요. 경주가 뭐죠? 예, 우승하면 금메달이 주어지죠. 그죠? 상이 주어지죠. 우리나라도 뭐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면 얼마 주는지는 모르지만 평생 무슨 뭐 얼마씩 주는 뭐 그런 보상 제도가 있잖아요. 24절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란 목표를 가지고 살 때 절제가 중요하다. 그래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절제하는 사람은 단련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연단받아 이제 절제하는 사람이 된 거죠. 25절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석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석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뭐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 그거는 승리하기 위하여 그런 최후 승리를 위하여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은 반드시 절제한다. 자기 자신을 단련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와 다른 게 뭐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니까 더욱 절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연단을 받지만은 연단이 되면 어떤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연단이 되고 나면 감정도 컨트롤할 수 있고 시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헌신하는 삶을 절제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헌신하려고 하면 집중해야 되잖아요. 필요 없는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단련 없는 재능이나 절제되지 않는 힘은 롤러스케이트를 신긴 문어와 같아 이런 말이 있어요. 롤러스케이트를 문어에다가 신겨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많이 움직이겠지만 그거는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옆으로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많이 움직였지만 구체적인 열매가 거의 없다면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단련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절제를 아마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 단련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일단은 좀 정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어떤 일에 집중을 해야 단련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치자 말이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시간이 남고 편할 때 한다든지 혹은 할만할 때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을 아무도 신뢰하지 않겠죠. 저분은 뭐 그냥 편할 때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하겠네?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 세상 일도 하고 영적인 일도 우리가 다 영적인 삶도 살아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두세 가지 나를 단련시키고 내 삶에 정말로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에다가 딱 몇 가지를 정하고 그것을 부지런히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만은 내가 꼭 한다, 이렇게 해야 단련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아닌 것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가지고는 롤러 스케이트를 신긴 문어발과 같아,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단련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생활화해야 단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한다면 기도의 삶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예를 들어 저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면 성경 연구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죠? 예. 소그룹을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소그룹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예를 들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뭐 묵상하는 일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단련이 됩니다. 그러고는 변명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변명하는 습관을 없애야 됩니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다 없애버려야 돼요. 대신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런 면에 내가 단련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여러분 연단을 잘 받고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 목표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 때 연합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깊이 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몸이 각 지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체가 몸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각 몸의 지체가 그 한 지체만 뭐 예를 들어 입만 잘 되고 뭐 발만 잘 되고 뭐 코만 잘 되고 그거 되겠냐 이 말이죠.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몸 전체가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지체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체가 몸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승리하려고 하면은 이 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원팀이 되어야 됩니다. 원팀이 되면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팀이 되면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사탄은 분열시키지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 되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화 로키라고 있잖아요. 로키 발보아가 여자친구의 애들이와의 관계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나에게는 흠이 있고
그녀에게도 흠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흠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원팀이죠. 이게 팀워크죠.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흠이 있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약점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그 분야의 강점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는 거죠. 그게 은사예요. 우리 각자는 다 강점이 있고 은사가 다 있는데 은사가 있으면 뭐해요? 협력해야 승리합니다. 원팀이 되어야 승리합니다. 교회가 그런 거란 말이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팀을 이루어야 됩니다. 팀을 이루면 우리의 노력은 반만 해도 되고 효과는 배가가 되는 거죠. 보다 적은 노력으로 보다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팀이에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모든 위대한 팀은 그 안에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이 있는데요. 되게 가난해요. 끼니를 때우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가지고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다.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죠. 공동체 의식이 있으려고 하면 서로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갈등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일치하는 팀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 안에 있으면 원팀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양성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고 관용하고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연합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리더십이고 하나는 협력입니다. 리더가 없으면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 다음에 협력이 없으면은 연합은 불가능하죠. 주의 뜻을 받들어 협력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비전에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목적에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섬김에도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사역에도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도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다 협력을 하면은 힘이 나는 거다 말이죠. 협력함으로써 연합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비전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죠. 자신을 좀 잊어버리고 그죠? 위대함을 우리는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목적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뭐냐? 개인으로는 못 이룹니다. 반드시 연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전도 연합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의 협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목표가 너무나 뚜렷했어요. 우리도 이런 목표를 탁 세우고 그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면 상 주신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연합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승리를 여러분 꿈꾸고 있습니까? 날마다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연합해가지고 함께 애를 쓰는 사람이 많아지고 많아져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주를 하는 것은 세상의 경주와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은 경주는 이런 거죠. 0.01초라도 앞서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경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우승 트로피를 주느냐, 상을 주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만큼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연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 연합하게 되고 연합하면 승리하니까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고 그죠? 그게 곧 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면 하나님이 면류관을 준비하고 상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종이 나는 되었다. 그 이유가 뭐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같이 되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전도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말인데요. 이게 꼭 전도 상황에서만 적용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이상은 협력은 불가능해요. 사람은 항상 어떤 자기 기준이나 자기 관습에 민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둘러보면 온통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다르다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본질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본질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이 아닌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좀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좁아져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기준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도 없고 연합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여러분 심령을 많이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비본질을 내려놓고 본질에 충실하기를 축복합니다. 갈보리 채플이라고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잖아요. 60년대 말에 지저스 무브먼트가 일어나가지고 70년대에 본격적으로 미국 사회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은 부흥을 경험한 당시에 히피들이 교회로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한 달에 900명 정도가 세례를 매달 받습니다. 라돈도 비치라고 캘리포니아의 그 비치에 가가지고 세례를 주는 거죠. 근데 히피들이 몰려드니까 이제 거기는 당회라고 안 하고 이사회라고 그러거든요. 이사회가 열렸어요. 근데 한 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교회 카페트가 계속해서 더러워진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니까 척 스미스 담임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게 걱정이라면 카페트를 없애버리자 그랬어요. 카페트가 본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더러워지고 카페트가 더러워지고 맨날 갈아야 되고 뭐 씻어야 되고 냄새 나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 이거예요. 만약에 카페트가 더러워지는 게 문제라면 그거 없애버리면 되지 않냐. 영혼 구원이 본질이다 이거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죠? 원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요즘 손흥민 토트넘이 왜 잘하느냐? 너도 나도 영국에서 하는 이야기가 원팀이 돼버렸다 이거죠. 완전히 똘똘 뭉쳤대. 그러니까 견고하고 그죠? 지고 있을 때라도 그 똘똘 뭉쳐가지고 끝까지 하니까 종료 휘슬 불기 뭐 몇 초 전에 골 넣어가지고 또 이기고 이런 게 많다 이거지. 우리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연합하여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상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은 이 땅에서도 받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받습니다. 세 가지 복음이란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 때 오늘 우리의 비전을 이루려면 세 가지 하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거 잘 합시다. 첫째 뭐라고 그랬죠? 상주심을 바라보자. 둘째는 뭐라고 그랬죠? 절제를 잘하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연합하자 그랬죠. 그렇게 하여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을 더욱더 겸비하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에 임하사 여러분 심령에 임하여 큰 은혜를 부으셔서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셔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에게 상 주심을 원하시죠.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깊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목표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따를 때 우리에게 상 받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연합하여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훈련을 잘하여 절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하여 절제하고 그리고 연합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럴 만한 존재들이기에, 예수 보혈로 우리를 사신 가치 있는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능히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나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옵소서. 더 은혜를 구합니다.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시대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